지혜로운 자의 실생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실생활을 어떻게 할까,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은 살아계실 때 디질로그라고 하는 책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실생활은 아날로그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는 디지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가능한 한 문화와 문명과는 좀 거리가 멀게 살아야 점점점 실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집에서는 가능한 한 아날로그적으로 원시인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살아가는 것, 그런 실생활은 그렇게 살아가야 참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실생활입니다. 자, 행복한 자, 어떻게 실생활을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지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뭘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일까? 자,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잠시장관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살아가는 방법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악인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복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합니다. 이기죠. 다른 사람을 결국은 힘들게 할 수밖에 없죠. 빼앗아야 됩니다. 그리고 쌓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저축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불행하게 하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죠. 작은 말 한 자락에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또 주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길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자,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한 번 넘어지면 그냥 끝장이죠.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죠. 네, 책의 제목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성경적인 말이죠. 이런 말이. 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쓴 책의 제목인데, 우리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실패는 없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해서 선이 되고 오히려 고난의 역전이 되고 더 잘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지혜는 악인의 형통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지혜는 가정을 세우는 원칙과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원칙과 기초가 된다. 자, 집을 건축할 때, 가정을 건축할 때의 원칙이 무엇일까?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4절에 보니까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진정한 집, 가정, 즉 인생은 지혜로 건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건축하는 기초가 되고 또 원칙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바로 지혜다. 이 건축한 집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집을 세워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지혜로웠던 이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 피하고 그 다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는 가정을 세우는 원칙과 기초가 된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혜는 환난에서 승리하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힘입니다. 환난에서 승리하는 힘이다. 오늘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뭘까? 환난에서 승리한다.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전략으로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우라. 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싸우는 방법. 최고의 전략가는 누굴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전략을 들고 담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환난에서 승리하는 힘이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네 번째. 자, 지혜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쳐가는 것이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할지라도 너무 중요한 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마음을 저울질한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악합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인데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늘 우둔하죠.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인데 우리는 늘 바뀝니다. 조변석게 하죠. 자, 하나님은 영원한데 우리는 늘 한계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대한데 우리는 연약하죠. 창조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흥망성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세고 계신데요. 모든 걸 다 센다. 그리고 감찰하신다. 아주 또렷하게 바라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2장 23절 보니까 우리의 행동을 달아봐요. 얼마나 믿음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다 달아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명과 삶과 성공과 실패를 다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나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뭘까? 내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할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조국, 복되게 이끌어갈 자가 누구일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실생활이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6장 찬송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며 또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가지시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